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직책은 이제 총영사인데 제가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설교 요청 받으면 되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처럼 참 이렇게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니까 워낙에 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은데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그래서 그날에도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밤 10시 넘어서 제가 원고를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사랑교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또 그동안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 두 네 분이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섬겨왔던 25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25년 더 목회하셔서 이렇게 욕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한 우리 김종호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과 우리 문지훈 목사님 목회 편입 인증식 함께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 1절로 그 1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누가 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에 오는데 마당 가득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를 마가가 아주 흥미롭게 전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그들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문은 희망을 주고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베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뭔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희망을 추구하게 되고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행위가 풍성해집니다. 근데 나쁜 교회의 소문은 갈등과 분열을 자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몰락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지역마다 많을수록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바울의 편지가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편지로 알려져 있죠. 서기 50년대 초반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무역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 다른 하나는 고린도라는 도시죠. 그리고 또한 로마가 지배했던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그 시기에 50년에 이곳에 들렀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일대 4개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이 4개 도시의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훗날 이 4개의 도시들은 유럽의 복음화의 위대한 전진기지가 됩니다. 복음의 세계화에 가장 앞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 4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면서 이 4개의 도시는 초대교회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사실은 자세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지역의 헬라인들과 그리고 그 동네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전도가 꼭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전도한 시기에 그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저자거리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랐지만은 시장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터를 저자거리라 그래요. 그 저자거리에 가면은 동네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죠. 깍두기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속된 말로 삥 뜯어먹고 그 상인들을 갈취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시장을 주름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바울이 예수가 임금이라 그러면서 체제에 저항을 한다. 가이사에게 저항을 한다.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나와서 그 소동하는 바람에 바울은 거기서 더 있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바울은 또 태형을 받게 되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그 바울의 일행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합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1년도 아니죠. 3주밖에 체류하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그 복음의 젖을 이제 먹이기 시작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바울은 굉장히 컸어요. 빌립보든 고린도든 에베소든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 안에서는 오랜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누가 오느냐? 디모데가 와서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바울로서는 그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과 4절에서 그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먼저 감사의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에 공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으며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점을 보았길래 그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편지를 감동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올릴 수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네, 2절, 3절.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칭찬하는 이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 이 관용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넘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을 얻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불과 3주밖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정말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7,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의 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이죠.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중에 성장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외부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외부의 공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신앙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만을 믿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공격했던 외부 세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신앙의 위기를 불러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교회 안에 와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그저 곧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야생초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9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 것은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려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청교도식들을 우리가 그제 땡스기빙 데이를 보냈습니다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미지의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모진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 1년간 온갖 풍토병과 그리고 추위의 굶주림에 떨며 살았고, 그리고 모든 작물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들은 1년 동안 그 척박한 토양을 개척하면서 인디언들이 준 몇 개의 열매를 가지고 1년 동안 땅을 개척해서 그들은 처음으로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더욱 그들의 서로 결속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갔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 공동체를 결속하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336장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그 신앙 지킨 가운데 그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외부의 도전에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처참한 현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땅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의 생성과 몰락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지켜온 교회들은 그 뿌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수고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가정도 믿음으로 결속할 때에 더 굳건한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고 그런 그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결속해 나갈 때 교회의 건강한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선문을 얻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왜 사랑은 수고가 되는 것일까?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교회의 권사님들은 기도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장로님들은 좋은 치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수고라는 것은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좋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랑의 은총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에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를 또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와 섬김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낱 가벼운 일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의 마음을 서로에게 대하고 위로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가운데서도 빠짐없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으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한심을 사고자 하는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의 성도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제공하는 세속적인 프로그램과 그것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며 말초적인 신앙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러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인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요,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랑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간다면 그 사랑의 수고의 좋은 소문이 이웃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의 섬김의 대상으로서 그들은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들의 그것이 믿음의 헌신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과 남들과의 믿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곧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뒤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마지막 이유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이방인의 침투를 받아서, 그리고 이방 사상과 그리고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데, 이러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수고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사랑하며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온갖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와 환난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기쁨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믿음, 그 성령의 기쁨이 하루하루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고 성령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희망의 종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부활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 부활의 신앙은 곧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안고 인내하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기쁨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칭찬하며 자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의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던져버렸다라는 것, 옛 구습을 던져버렸다는 과감한 신앙의 결단, 그런 것이 바로 변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다 있어요. 저는 부친께서 수산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절에 가시고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한 수산업은 먼 바다로 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합니다. 저는 그 어려서부터 무당이 와서 접신하는까지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의 카리에서 춤을 추다는 것도 보았어요. 최고의 무당을 불러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풍어제를 위한 그러한 그 구슬하고, 저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저는 그러한 집안에서 최초의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무속의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안에서 혁명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변혁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변혁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도 오랜 시간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30년, 40년, 50년, 작게는 10년, 20년의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 언어와 피부가 다르고 문화도 낯설은 미국 땅에서 수십 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갈등과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냐고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견뎌 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순간을 이겨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을 받고 교회를 섬기며 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주사랑교회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놀라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며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것에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나는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관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인내와 기쁨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없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진심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그러한 같은 목회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주사랑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신앙의 위대한 세 가지 덕목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교회를 휴스턴에서 가장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휴스턴을 넘어 텍사스에서도 가장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텍사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